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죄를 사함받고 매년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서 1년 버텨나가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을 이제 용서해 주게 있는데요. 오늘 보는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하는데 예수의 피의 능력을 알려고 하면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죄인입니까? 성도님 죄인 아닙니까? 오늘 처음 나온 분에게 제가 가서 당신 죄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죄인 아니에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뭔 죄 짓다고 죄인입니까? 라고 얘기할 거예요. 보통 우리 전도를 하면 당신 죄인이니까 죄 사함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난 죄인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기준으로 생각할 때 난 죄인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죄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성경 말씀에는 죄라는 말이 적어도 700번 이상 나옵니다. 700번 이상. 성경 말씀의 기록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썼고 신약에는 헬라어로 썼는데요. 죄라는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는 죄를 카타라는 단어를 썼고요. 신약 성경에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써서 의미는 똑같습니다. 카타라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신약의 하마르티아도 관역에서 비껴나가는 것을 죄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요 양궁은 잘합니다. 왜냐하면 하계 올림픽 하면 다른 거는 상을 안 타고도 양궁 부분은 항상 1등 했거든요. 금메달 따왔어요. 양궁 한번 보세요. 예천에 가면 이제 양궁장이 있는데 양궁장에 가면 30m 거리, 50m 거리, 100m 거리에서 굉장히 먼데 거기서 공사들 탁 해서 활을 견제해서 이 관역을 가면서 탁 쏩니다. 쏘면 이게 활이 휙 날아올라가고요. 골드, 우리 선수들 지금 생각합니까? 옛날 우리 올림픽 할 때 골드 그 속에 카메라를 넣었잖아요. 카메라가 팍 깨지는 그런 거 생각납니까? 우리나라 선수는 진짜 잘하니까 골드 10점 안에도 진짜 중앙에 때려서 카메라를 깬 적이 있는데요. 죄가 뭐냐라고 물으면 이런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저 골드에는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내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은 유인인 겁니다. 그런데 그 밖에 사는 사람, 6점을 쏘거나 5점을 쏘거나 혹은 그 밖에 관역 밖에 가지도 못하고 떨어지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죄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한 생각이 만만치 않구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이 내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지. 근데 죄라는 걸 세 가지만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할까? 내가 하는 생각이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을 할까? 내가 하는 행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말을 하고 행실을 할까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원하지 않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생각들도 잘못하죠. 행실도 잘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이런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가운데 의로운 사람 없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의인이고 죄 없는 그 피로 인해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진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쭉 보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몸이 씻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돕기 위해서 하나 얘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예쁜 공주 딸 하나를 놓고요. 하얀 드레스를 하나 사서 입혔어요. 여러분들이 딸아이가 요즘 애들은 코 흘리는 애도 없어. 그렇죠? 옛날에는 코 흘려서 보기 싫었는데 5살, 6살 때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 애를 이제 옷을 사 입혀놓고 하는 말이 야, 니 예쁜 옷 입었으니까 왜 드레스 입혔으니까 밖에서 놀아도 흙탕물에 들어가지 말고 더러운 데 가지 마라 라고 얘기했어요. 아이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노는데 그건 잊어버릴 거 아닙니까?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옷자랑도 하고 하다가 흙탕물에 몸에 튀어버린 거예요. 옷에 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흙탕물에
얼굴에 옷이 하얀 옷이 시커멓게 변하고 더러우니까 그 순간 아이가 걱정돼서 우리 엄마가 조심하라고 했는데 흙탕물 묻히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고 집에 돌아가니까 엄마가 걱정돼.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빈 창고에 들어가서 몸을 움켜리고 거기서 숨어 있다가 자기도 모자에 잠을 자버리고 졸음이 와서 잤습니다. 저녁에 쭉 됐는데 아이가 놀러 갔다 올 시간이 되어야 되죠. 아이가 와야 되는데 아이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생각에 야를 좋은 옷 입혔다가 밖으로 보내니까 혹시 유괴범이 우리 집에 돈이 있는 줄 알고 유괴를 해가는 것 아닌가라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니까 이제 동네 나와서 물어봅니다. 우리 아이 못 봤나?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는데 아이를 못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그 아이 친구 집집마다 다니면서 혹시 우리 집에 딸아이 못 봤냐고 물었는데 어떤 집에 딱 들어갔더니만 그 친구가 그 아이가 옷이 버려가지고는 창고에 들어가는 거 봤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순간 엄마는 아이가 있을 법한 그 얘기를 듣던 창고에 들어가 보니까 창고에서 졸던 아이가 밤 되니까 깨서 거기서 겁이 나니까 엉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그 아이를 안으면서 엄마도 울고 그 아이를 함께 울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그 뒤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온 딸을 엄마는 뭐 해줬을까요? 엄마 품에 안긴 그 딸을 엄마는 뭐 해줬을까? 자기 집에 데려와서 씻어줄 거죠. 자기 집에서 씻어주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딸아이가 배가 고프니까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내 자식도 더럽고 추하게 되면 부모가 씻겨주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한 것을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그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 한 곡 부르겠는데요. 가사가 1절 가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죄사함 받은 예수 앞에 나오면 첫 번째로 하는 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죄 사함을 받고 주님의 품에 안겨 편히 쉰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앉아서 쉬는 것처럼 우리가 편히 쉬게 된다라고 해서 이게 예수 앞에 나오면 얻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앞에 나오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해서 복을 받게 된다. 여기 앉아있는 분 가운데 복 싫어하는 분이 없을 겁니다.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연초가 되면 복복자 써가지고 복채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복조리도 돌리고 이렇게 합니다만 중요한 건 복을 어디서 주는지 복의 근원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 여기 원래는 그래도 비가 나와서 봄에 가뭄이 없습니다만 지난해만 해도 굉장히 가물었잖아요. 가무니까 강원도나 이렇게 물이 귀한 곳에 가면 제한급수했던 걸 봅니다. 집에 수도시설 다 해놨습니다.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도 꽁치만 틀면 그동안 물이 나오는데 물 저수지에 혹은 댐에 물이 없을 때 수도 꼭지를 틀어도 제한급수를 하게 되면 물이 안 나온 걸 보게 된다는 거죠. 내가 수도 꼭지를 아무리 틀어도 저수지에 물이 없으면 우리가 물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 받기를 원하지만 복의 저수지가 어디냐는 거예요. 복을 줄 저수지가 어디냐, 누구냐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까 제가 서론적으로 얘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 앞에 나오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도 쭉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 창세기부터 읽어보면요. 복의 저수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부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해서 이렇게 보면 내가 아브라함, 너희가 아브라함이죠. 내가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이 된다, 복덩이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큰 민족을 만들어주고 이름도 창대하게 해주고 그로 통해서 세상 가는 곳곳마다 복덩이가 되는 한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복 얘기를 할 때 오늘 성경에도 복 얘기합니다만은
이 세상의 사람은 복 대충 얘기할 때 물질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물질 플러스 건강도 들어갈 수 있고 자녀도 들어갈 수도 있고 명예도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복을 포함한 더 넓은 복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만 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줬고요.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 가면서 베델에서 밤에 잠을 자고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는 복받는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함께함으로써 복받아서 다시 이곳으로 와서 제사를 드릴 거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듯이 20년 세월 지나잖아요. 혈을 단신 갔다가 올 때는 가족하게 오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그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대가 흘러서 예수님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왜 가느냐? 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사역할 때 사람이 모였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 앞에 가니까 복이 되었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가니까 귀신이 떠나갔거든. 병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니까 예수님 병 고쳐줬거든요. 배고픈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니까 5병의 기적으로 7병의 기적으로 먹을 것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앞에 가니까 어떤 사람들도 복이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 사역이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역 매 하는 게 이 세상의 사람 복 주는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성만찬 예식회를 할 때도 이렇게 하죠.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뭐 했다고 했어요? 축복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승천하기 직전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뭐 했다고 했어요? 축복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 앞에 가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 앞에 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4월 8일에 우리 교회 문화 콘서트를 했고요. 우리 김지영 총장님이 강의를 잘 하셨고 제가 이제 사랑주의라는 책을 받아서 이제 다 읽으면서 느낀 게 야, 이분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 사람을 통해서 부산에 가면 고신대학교가 설립이 돼요. 중국 연변에 가면 연변과학기술대학교가 만들어져요. 북한 평양 땅에 가면 이분을 통해서 평양과학예대가 만들어지고 1년에 10억 이상이 그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렇게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물이 되었고 미국에 초청 기도회 할 때도 연설을 하고요. 영국 상하원의 초청을 받아서 연설을 하면 연설을 하고 있다면 연설을 듣는 회중들의 반응이 있는데 그 연설을 들은 회중 반응 가운데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적어놓은 부분을 제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종교 가운데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는 종교 가운데 하나가 무슬림 아닙니까? 이슬람이죠. 무조건적으로 죽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알라 씨는 한 사람이 죽으면 10사람, 100사람을 죽여야 하는 것이 정의이고 복수 하나 죽는 것이 바로 순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복수라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이젠 피곤합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주의, 복음을 얘기하는데 당신의 사랑주의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무슬림을 교인들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코지를 하고 나에게 하면 내가 한 사람을 죽이든지 10사람을 죽이든지 100사람을 죽이든지 죽어서 복수를 하는 게 이게 순교의 일이고 이게 열매 맺는 일이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가 죽으면 니로 통해서 복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참 복을 주실 분이 누구냐? 여러분에게 참 복을 주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앞에 나오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하면서 정체성을 밝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헬라어로 에이미라고 하는데요. 나는 이렇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5번째 말 이렇게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데 주님이 나는 부활이다, 난 생명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날 믿는 사람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이해가 안 가는 말 아닙니까?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했던 배단이 나사로의 가정에 있었는데 부모님이 없어요. 3남매가 사는데 마지 오빠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며칠 지났냐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나흘 지났다라고 했어요. 예수는 나흘째 가가지고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유대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요 3일 동안이면 혹여나 죽은 사람이 영혼이 밖으로 빠졌다가 영혼이 다시 찾아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요즘 드라마 보면 그런 영화가 나오잖아요. 영혼이 빠져나갔다 엉뚱한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하여간 유대 사람들은 3일 동안은 다시 영혼이 들어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나게 되면 사람의 색깔이 새카맣게 변하거든. 썩어지니까 4일째 되는 날은 절대로 죽은 영혼, 떠났던 영혼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4일째 되는 날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을 한 다음에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명령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성경 말씀에 보면 수위를 동인 채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사람도 살려주고 사람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문턱을 통과하는 게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삶을 준다. 지난 금요일 저희 백모님 일주기 추도였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백모님 하면 누군지 몰라니까 큰어머니. 저희 큰어머니는 98세까지 사셨어요. 98세.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믿고 우리 큰 집을 전도해서 다 예수를 믿고 큰 집에도 권사님이 나오고 목사님이 나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98세 돌아가시고 일주기 추도식이라고 사촌 동생이 저한테 제가 제일 막내인데 예배를 인도하라고 해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분이 산소 가가지고 요소를 향하여서 요소와 우리와의 관계를 쭉 얘기를 하면서 4가지 정도를 물었는데 3번째 물음에 이런 물음을 받습니다. 큰어머님은 어디로 가셨고 현재 나는 어디로 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큰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분명히 천국 간 걸 저는 믿거든요. 이 큰어머니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사는 걸 믿는데 현재 나는 그러면 육신은 죽으면 흑해끌로 들어가지만 영은 가는데 그 영이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 아니냐고 말하면서 고인은 어디로 갔고 현재 나는 어디로 가는가 한번 물어봤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98세를 살든지 100세를 살든지 분명한 사실은 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떠났을 때 내가 어디로 가는가?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했습니다. 기독교를 정리하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정리하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신을 믿든지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세상의 어떤 신 가운데 부활절이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부활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부터 영생이 보장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성천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기독교는 영원한 종교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설교에 부를 찬송 가사 또 정호에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후렴부분입니다. 우리 주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게.
우리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복락의 세계에 들어간다. 확실히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주의로 환영하고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닮아가고 배워갑니다. 예를 들면 경제학자를 만나면 경제에 대해서 배웁니다. 정치꾼들 따라가면 정치 배우게 돼 있어요. 화투 치는 사람한테 가면 타짜 만나면 화투 배우게 돼 있습니다. 사기꾼 만나면 사기치는 걸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럼 예수님 앞에 나오면 뭘 배울까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배우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복을 배우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영생을 배우는데 배우도록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배우는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 앞에 나오면 복을 받게 되고, 예수 앞에 나오면 영생을 얻는 줄 믿고요. 우리 모두가 예수 앞에 잘 나오셔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이 세상부터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총동원 인도주의 여러분들이 새로 우리 성도님의 소개를 받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배워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어떤 복을 받는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는데 이 복을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함께 누리도록 전도했습니다. 함께 누려서 예수